저는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의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참 뜨거웠던 시절의 한국 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는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데 점점 어쩌면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으로 바뀌어버린 예배와 봉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재미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라기보다는 의무감에 붙들린 때로는 패잔병의 그런 모습,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부터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목사다운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은 보기에 말하기를 실천 목회라는 타이틀을 제게 붙여서 말씀을 하지만 실천 목회의 최전방에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제 속에서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맞는지 매일 제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목사가 자신이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인도해 가야 하기 때문이죠. 평생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한참 동떨어진 생각을 할 때가, 그런 행동이 늘 제 앞에 드리워져 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회방하고 막는 사람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아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새벽에도 제 두피에 난 어떤 그 검버섯인지 어떤 피부 질환이 약간 있는데 거기에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태양광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런지 가렵고 두피보다 조금 튀어오른 그런 느낌.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치료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가려운 데는 손이 이래 잘 가는데 주님께 가려운 데는 손이 잘 안 가는 사람이 목회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아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죠. 이렇게 제 속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가운데 바울의 고백은 제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동시에 올바른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수박밭에 어제 우리 청춘부대 할머니들에게 일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어제의 일은 대충 한 5사람이면 될 것 같았는데 결론은 6사람이 해도 다 못다 할 양이었죠. 이게 몇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겨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농사일도 아직 감이 잘 안 오고 목회도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 자신을 향한 진단은 언제나 자충우돌하는 목사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 선교의 최전방에 서서 저처럼 자충우돌했을까 살펴보니 바울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바울의 사역에도 또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몇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데네스의 선교 활동,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아데네스 전도할 때 바울은 이런 모습이 묘사되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도 마음에 격분할 때가 있구나. 사역의 과정에서 약간의 분노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정말 둘이 피 터지게 싸운 그런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저이지만은 제가 자충우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충우돌하는 것은 제게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모습 속에서 닮아갈 것이 제 모습 속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 닮아가야 할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11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수고를 볼 때에 참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 정말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수박밭에 새순 돌리는 작업을 하시는 할머니 부대가 지나가고 나면 저는 곧이어 약통을 짊어지고 골골이 다니면서 약을 이렇게 뿌렸는데요. 새벽에 제가 왜 이렇게 몸이 찌부둥하고 몸이 망치로 맞은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거운 약통을 골골마다 들고 이고 지고 다닌 것이 많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저의 수고의 몫이고 제가 감당해 가야 할 문제인 것이고 엄격히는 사실은 목회 사역의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을 목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목회자 본연의 사역이 아닌 것을 본연의 사역의 일부로 해석해가며 그렇게 농사의 일들도 복음 전도의 과정으로 목회의 일부로 해석해가면서 사역한다면 내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재능을 내가 돈을 주고 산다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하는 모습은 그또 말은요. 할머니들을 일을 시키고 품삯을 드리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저는 포도원의 비유도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12시에 온 일꾼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일꾼도 한 데나리온, 또 5시에 온 일꾼도 한 데나리온. 이런 이 포도원의 설교도 하는 사람이죠. 분명 오전에 오신 분과 오후에 오신 분들을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 가성비의 문제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그러면 저도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농가주밖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농가주 입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반일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부탁하는 밭에서의 일들은 다름이 있는 모습을 남게 해주어야 그게 진정 실천 목회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재능을 제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이라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일을 부탁해야 그게 복음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다는 말은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다는 이런 말이죠. 12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바울은 손수 장막을 지어가며 일을 했죠. 자,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16절에 어떤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지도자가 이런 처지에 속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 모습, 정말 이런 교회,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정신을 되찾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요즘 지역 의료원에는요, 의사들이 안 온답니다.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연봉을 뭐 울릉도 의료원에는 3억 6천을 줘도 올 사람이 없고 4억 얼마를 줘도 올 사람이 없고 겨우 몇 달이 걸려서 의사를 구하게 되는, 또 요즘은요 소아과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이게 아이들 데리고 새벽밥도 못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의해서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해가는 그런 정신으로 했는데 힘든 진료과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는 외과 수술은 특히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보는 일, 이런 일, 뭐 응급실 일 이런 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안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받는 것도 아주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입시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성공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늘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복 받기만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 복을 비는 마음이 가득한 그 생각을 버리고 복음과 함께 진정 고난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자처하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인 사역자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여기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또 4장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를 세운 바울과 교회를 키워가는 이렇게 아볼로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파벌을 만들고 자기 파벌이 아닌 이 사역자는 비난과 비판을 하는 일에 일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역자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하고 비천한데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이 말이죠. 순수하게 어떤 그 순수한 신앙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선수 생활비를 벌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비방을 당해도 참고 좋은 말로 달랬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사역자들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이죠. 하나님 대신하여 사역자들에게 주목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자들을 섬기는 모습 대신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또 교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권세를 부리는 목사에게는 순종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목회자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 결과 순수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어느새 교회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는 창업주가 되고 경영주가 되고,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느새 목회자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멍청한 기독교인들로 다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돈과, 또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돈과 실세에 의해 잘 길들여진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명분으로 교회와 교회의 창업주가 되고 성도들의 교주가 되어버린 지 오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멍청이가 되어버린, 멍청이를 만들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씀보다는 사실 저 자신을 향한 책망하는 말씀으로 저는 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하나씩 안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이 말은 최소한 바울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이 바울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이 4장 16절의 말씀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이 사도행전과 또 온 교회들의 사역했던 이 과정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될 모습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이 바울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모욕당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니 저럴 수가 있느니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모욕당했는데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내 귀에 들린 말이 험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험한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박해를 받으면 나도 박해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비방을 받은 적 비방받으면 우리도 돌아서서 비방하고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바울의 목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받아도 권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모욕당해도 모욕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따라가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눈에 붙들려 신앙생활할 때가 많고 사람 보기가 더 두렵게 여겨져서 사람 눈이 무서워서 잘 믿는 척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일하는 목사인 저부터가 그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붙들려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가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바울이 환경 가운데서 연약함이 있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을 바울은 묵묵히 참고 달려갔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 끝내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기 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정체성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저력이 신앙의 저력, 기도의 저력, 예배의 저력이 있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뜨거운 눈물이 있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에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 믿음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 뜨거운 신앙의, 가슴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또한 의탁드리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해 주셔서